오늘도 여러분들 초하루 기도를 아주 신심나게 잘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청정해지셨죠? 네. 저는 여러분들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명상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이 집중하고 또 혼자 집중하는 것보다 사람이 많을수록 집중하면은 그 에너지가 더 커지거든요.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명상을 한다는 자체가 참 귀하고도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들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죠. 특히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 가정이 불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고난이 예, 우리 가정에 오더라도 아니면 우리 단체에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가. 아주 견고한 가정,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칠불태법이에요. 칠불태법과 승가가 무너지지 않는 법이에요. 저 내용을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그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 아시죠? 빈비사라 왕의 아들 이름이 뭐죠? 아자타. 예, 아자타. 뭐 아자타 사투 아니면 아사세 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워낙 빈비사라 왕이 신심이 돈독했잖아요. 뭐든지 부처님께 여쭤보고 또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주 신심이 있는데 이 아자타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을 이어서 아자타가 이제 왕에 올라서 어느 날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의견을 물어요. 그 왓지 연합국을 내가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를 물어요. 신하를 보내가지고 신하에게 부처님께 가서 이것 좀 물어보고 와라. 우리가 왓지 연합국을 지금 점령하려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를 여쭤봐라. 라고 이제 신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7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는가. 예. 왓지라는 건 이제 그 사람들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는가. 그러니까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왓지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왓지의 업무를 보는가. 예. 세 번째는 왓지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왓지의 법들을 준수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왓지들이 연장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기는가. 다섯째는 왓지들이 남의 집안의 아내와 남의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가. 여섯째는 왓지들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왓지의 탐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탐묘에 전에 이미 바쳤고 전에 이미 시행했던 법다운 복납을 철회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가. 7번째는 왓지들이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들은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며 이미 그들의 영토에 온 아라한들은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을 지킨다면 이 7가지를 지킨다면은 왓지 왕국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를 기대할 수 없다 한 거예요. 네, 굉장한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외부의 어떤 그 충격이 오더라도 이 7가지를 지킨다면은 그 단체는 우리 가정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쇠퇴하지 않고 더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모이면은 어떻게 해요? 모이면은 모여서 의논을 하겠죠. 네. 정기적으로.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뭐 우리 아들이 딸이 잘 살겠지, 뭐 지를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분들과 시간을 갖고 잘 지내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요즘 어려운 일은 없는지, 그죠? 좀 도와줄 일은 없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가정 그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가 되죠. 부부관계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부인 잘 지내겠지, 우리 남편 그냥 잘 지내겠지 이게 아니라 좀 정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아침에 한다거나 저녁에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좋은 일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공유를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가 되겠죠. 화합이 되겠죠. 예. 나는 열심히 하고 힘든데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줘.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그 업무를 잘 보는가예요. 그러니까 화합이 참 중요합니다. 화합이 굉장한 힘을 만들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부부가 화합을 할 때 더 큰 의지가 되죠. 하지만 부부가 좀 불편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경우가 된다면은 삶의 내 존재에 대한 의미도 상실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번뇌를 하게 되죠. 번뇌를 하면서 내 삶에 쓸 그런 에너지들을 번뇌에 쓰느라고 제대로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번뇌 없게 살려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빌리면 돈을 가장 늦게 줘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뭘 사거나 뭐 하면은 얼른 줘야 돼. 맞아. 그 돈 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망설이게 되고 자꾸 번뇌하게 되잖아요. 그 번뇌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번뇌가 될 것들을 자꾸 없애버리면서 살아야 좀 복잡하지 않고 또 내 에너지를 좋은 데다가 곱게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합이 중요한 거죠. 네, 우리 지금 초하루법회 오신 분들은 가정이 다 화합을 잘하고 있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 그죠? 절에 다녀서 화합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화합된 사람들이 절에 오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화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자, 세 번째는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그런 법들을 준수하고 있는가. 이 가정의 경우에 보면은 그 집마다의 규칙이 있죠. 내려오는 그런 가풍이 있잖아. 그 가풍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풍은 이것이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명절 때는 우리 가족이 다 모인다 이런 가풍이 또 있잖아요. 근데 뭐 안 가도 상관없겠지
이러면서 누군가 안 왔다.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소원한 마음도 생기고 또 이 사람 안 간 사람도 괜히 좀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가풍을 모두가 준수하도록 하는 거,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가훈이 있었잖아요. 가훈을 다 명시를 해서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풍 뭐 작게는 출근할 때 아니면 집에 돌아올 때 항상 인사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가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들어왔을 때 쑥 내 방에 들어가기보다는 아이들한테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가게 하는 거. 그죠?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나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톤이나 말 색깔, 그래서 그 사람 심리를 알 수 있잖아요. 엄마들은, 특히 아빠들도 그렇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좀 삐졌구나, 아니면 불편하구나, 이런 걸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휙 나가버렸어요. 어디 갔나 하고 찾으면 출근했어요, 남편이. 아니면 학교 가고 없어. 어디냐 전화하면 학교 가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안 지킬 때 자꾸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번뇌가 생기면 그 번뇌가 또 다른 또 번뇌를 만들고 이 삶이 잘 지금 이 순간을 잘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삶의 패턴이나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 집은 어떤 가풍이 있고 우리는 어떤 거를 지켜야지만 하는가, 그 어떤 게 우리 가정을 지금 화목하게 하고 있고 이 가정을 잘 유지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어른으로서 그걸 분명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그것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남편분이 아침에 인사를 안 하고 나간다. 그러면 부탁을 해야죠. 당신이 인사를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걱정이 된다. 그래서 갈 때는 꼭 갔다 올게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요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의 어떤 그 법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내가 존중받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래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아주 높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그런 대화의 부족,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이런 부족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젊은이들은 좀 경청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이 뭐 얘기하면 됐어 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서로가 이제 부부인 경우는 부부가 서로 잡아줘야 되죠.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죠? 아니면 아빠한테 그러면 너 아빠한테 그러지 마. 아빠는 아주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분이야. 다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빠를 우리가 존경해야 돼. 그리고 아빠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 좀 이렇게 정갈하게 규칙성 있게 되는데, 그거를 안 해줄 경우는 아이도 불편하고 나중에 부모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부모도 상처받죠. 여러분들은 상처 안 받아봤나 봐. 나는 우리 자식 때문에 상처받아본 경험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 예.
우리 한 번밖에 없어요. 상처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을 말 뭐라 할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봐야 돼요. 응. 그 아이들은 나한테 상처 줄 의도는 없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나한테 상처를 준 거야. 네. 그럼 내가 부모도 이렇게 하면 상처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예의가 없고 또 엄마도 아빠도 상처받는다.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분명히 어, 해줘야 그러면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익힌 대로 간단 말이에요. 익힌 대로 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어른의 말을 경청하고 하는 것이 몸에 배이면 그게 아기 때부터 이게 배이면 이렇게 쭉 괜찮은데 아기 때부터 그냥 막 함부로 해도 놔뒀다가 애니까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어른이 이제 특히 사춘기가 됐을 때는 아주 심해지잖아요. 그때 막 상처를 막 받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보면은 상처를 아주 많이 받더라고요. 그거는 아이들이 그만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른 요즘은 좀 핵가족 시대니까 특히 부부가 서로 서로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해서 서로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부부 싸움을 하거나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아이들 안 보는 데서 싸우는 게 그게 좋겠죠. 요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엄마 아빠가 이런 싸움을 해서 거기서 생겼을 그 공포감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들은 되게 크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다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근데 부모가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냥 내가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감정대로 막 내뱉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는 너는 공부 잘해야 된다. 너는 잘 돼야 된다.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게 안 맞죠. 왜냐면 정서가 불안하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정서가 불안하면. 그러니까 정서가 편안해야 돼. 그러려면 부모들이 그런 좀 거친 모습들은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좀 그런 거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안 보이는 게 좋죠. 원칙으로 그렇게 해야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편안해야 그들이 하는 학업이라던가 어떤 뭐 기술을 배우더라도 거기 집중해서 자기 삶에 집중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어른들이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 어른을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존중하겠어요. 뭐 어른이 저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른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먹힌단 말이죠. 그래서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를 돌아보면서 혹시 상처 준 게 있다면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너가 상처 입었을 수 있겠다.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노력하는데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만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편안한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 정서적인 어떤 학대에 해당되죠. 그 아픔이 아주 지속되면서 나중에는 막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걸 참아야 되다 보니까 참기만 하다 보면은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래요. 숨이 막 이렇게 안 쉬어지고 불안해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존중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처음부터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과정은 아주 잘 이어나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남의 집안의 아내와 남의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지 않는가. 요즘은 이런 일 없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그죠? 옛날 그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에 어긋나는 거죠. 예, 옥에 특히 사음하지 마라. 에 해당되는 이 계율을 안 지킨다면은 그 집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 시대로 본다면은 그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뭐 불륜을 한쪽이 불륜을 하게 되면은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그런 상태에서 바깥에서의 어떤 그 큰 일들이 생기면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 탐묘를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 하는지 그걸 잘 지키는지 그러니까 그 탐묘는 이제 조상님을 잘 모시는지 그죠? 조상에 대한 감사를 하는지 조상에 대한 감사를 하는 집안 치고 잘 못 되는 집안이 없죠. 근데 뭐 아유 조상님들 뭐 다 가셨는데 뭐 돌아가시면 끝이지 이런 집안 되고 치고 잘 되는 집안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 그래서 아직 오지 아라한들은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며 이미 그들의 영토에 온 아라한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가. 아라한은 벌써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잖아요. 아주 귀한 분들이죠. 청정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수행자를 존중을 하는지, 수행자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이 일곱 가지를 살피라고 하신 거예요. 뭐 가정에서 본다면은 좀그 선업에 대한 선업에 대해서 그 집안에서 숭상을 하는지로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10선업이 있잖아요. 10가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지키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지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하는지 온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행을 하게 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죠. 화를 낼 때 화를 어떻게 하면은 화를 안 낼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것들이 정말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공론하면서 자꾸 수행을 하게 어떻게 하면 참아볼까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 말은 이제 수행이 조금씩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마음이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평화로워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 볼지 아니까 스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어느 종교든 상관없지만 뭐 내가 스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내가 보일 때 부처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내가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도 부처님을 존경해야 되겠다 존중해야 되겠다 나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살면서 그런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힘들 때 항상 부처님 법에 의지했지 절에 가서 기도를 하셨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절에 가봐야 되겠다 나도 가서 좀 수행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 가정은 아주 튼튼하고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외부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이것을 잘 해결나갈 수 있는 이런 그 힘이 있는 가정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짚지 못했던 그런 이제 내용인데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려운 일도 생기게 돼요. 그때 이 일곱 가지를 잘 지키는 가정은 어떻게든 첫 번째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기적으로 모이는가 그랬잖아. 그러면 누구의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친구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 우리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그 아이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방법도 함께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 무게감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네가 알아서 해. 네 일이니까.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무게감이 몇 배로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우울하면은 결국 집안 전체가 우울해지고. 근데 이것은 특히 또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도 이걸 공유해야지.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우리 집안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다. 그렇게 해야 그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좀 뭐랄까 어려움을 인지하고 자기가 뭘 도와야 될지를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아, 애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냥 애들은 좀 편하게 하고 우리가 다 감당하자. 이렇게 하지만 이건 옳지가 않아요. 아이들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돼. 뭐 설거지라도 해주겠죠.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막 옛날에 안 하던 설거지라도 와서 해주면 마음이 괜히 뭔가 위로받잖아요. 예. 근데 엄마 아빠는 힘들어 죽겠는데 얘들이 막 응? 뭐 배달 음식 시켜놓고 막 여기다 여기 다 어질러 놓고 설거지 이만큼 쌓아놓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쟤네들은 도대체 뭐야? 그죠? 이런 마음이 들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이건 옳지가 않은 거죠. 음.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공유를 한다면은 그리고 공유를 하면서도 또 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지침을 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니까 아빠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 지켜주면 좋겠다. 그죠? 너희들이 설거지 먹은 것들은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청소는 그리고 네가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알았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가정이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기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상을 받았다 그러면 상과 잘 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야 오늘 우리 누가 상 받았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 우리가 저녁을 같이 먹자라던가 뭐 케이크를 자르자라던가 이런 어떤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겨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안 하는 집안은 그냥 너무 외롭고 각자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버거워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몸도 약해져요. 예. 괜히 막 힘도 없고 하기 싫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7가지를 잘 지켜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또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든 정말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견고하고 누구나 그 속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을 초하루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